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요 40장까지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을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모두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은요 단순히 텐트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만나 주시는 임재의 장소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그의 피조물이 거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럼 출애굽기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저자 모세가요 성막을 만드는 것을 천지 창조와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필요한 모든 명령을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사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란 말이 총 7번 등장하게 됩니다. 7섹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요 7번째 3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막에 어떻게 만들라라는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구조하고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 때 구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건요 성막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천지를 만드신 일과 똑같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7째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성막을 다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가 6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을 일을 마치고 쉬었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창조하시는 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성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요 천지 창조가 있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리 되게 떠났는가를 기록했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번제단에서 죽은 양이나 소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들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또한 성막의 많은 기구들, 이 모든 기구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차대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신 광야 한복판에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브살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브살렐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의 청사진을 가지고 브살렛이 설계하고, 그리고 성막, 성소의 이 도구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브살렛이 총감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경 최초로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절, 3절부터 5절까지 카운트해 보십시오. 그가 받은 지혜, 총명, 명철, 만드는 것, 재주들, 여러분들 7가지에서 8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사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브살렛을 설명할 때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브살렛이 여러분들 31장 2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나아가서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요, 이 브살렛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사역의 현장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브살렛이 어떻게 그가 그 사명을 마무리했는지 아주 38장 22절부터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브살렛의 부르심과 섬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보면 브살렛 사역을 이렇게 결산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브살렛의 변함없는 충성의 정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살렛의 위대함은요,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살렛은 자기가 만들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띄고 화려한 법궤, 순 금잔, 여러분들 이 등잔 이런 것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요, 햇빛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성막의 밑바닥,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텐트에 박아야 되는 조금만 말뚝까지 하나 묵묵히 깎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35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청생, 잣새, 홍새, 실로 이렇게 꽈라 저렇게 꽈라, 여러분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제가 읽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꽈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브살렛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설계도 앞에서 나를 정확히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그 지도로 맵으로 삼고 디렉션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브살렐이 끝까지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살렛은요, 시작만 거창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언약궤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그 거룩함과 긴장과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열심과 그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결심하고 은혜를 받으면 뜨거운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는 참 쉽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요, 열정을 쏟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 섬김의 가치는요, 시작에 있지 않고 지속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섬길 때 모습을 보면서 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저 같으면 한번 큰 소리 냈을 텐데 아이들한테 가서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하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섬기는 모습이 참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했어도요,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그것은요, 능력이 많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성의 본질은요, 바로 변함없음입니다. 변함없는 충성, 이 말은 뭐냐면 처음과 끝까지 똑같은 마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충성, faithfulness, 그 원어, 영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믿음, faith, 그리고 가득한 full, 이게 합충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가득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TA가 되거나, 여러분들, 도와주는 이가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살렐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람들이 눈에 띄든 안 띄든 보이지 않는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일이라면 작은 못 하나까지도 기쁨으로 깎아 만드는 전천후의 충성,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브살렐의 충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브살렐을 부르시고, 그리고 브살렛이 어떻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마무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살렐의
여러분들 섬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부살렐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고 봉헌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친히 찾아와 거주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부살렐을 이야기할 때 이 부살렐만 단순히 부르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 훌과 그 아버지 우리, 그리고 이 부살렐 이름을요 명확하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번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훌은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었고, 아버지 우리는요 줄기가 되었고, 손자 부살렛은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살렛 가정은 이러한 영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요 이름이 나올 때, 사람을 누구를 소개할 때 할아버지와 이름 그리고 아버지와 이름 이렇게 함께 소개하는 가정은요 부살렐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부살렐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확실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훌의 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요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가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어떨 때 원어에 보면 손자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띄워놓고 할아버지와 그리고 손자를 같이 묶어서 소개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 보면 꼭 훌의 손자,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 부살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요 훌의 아버지, 할아버지 훌의 모습을, 어떻게 이 가정을 섬겼고 이 가정을 다스렸으며 이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훌을, 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보 기도자 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아말렉 전쟁에서 할아버지 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훌은 아말렉 전쟁 가운데요 모세와 함께 어디로 가면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를 도우면서 옆에서 중보 기도한 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정말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이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훌이 그렇게 큰 전쟁에서 직접 모세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기도의 힘을 믿었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매일 삶에서 경험한 이 훌에서 이런 전쟁 앞에서 이런 섬김의 중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요 훌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가문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가문의
200년의 역사를 추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맥스 주커의 가문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고요 제멋대로 살았던 맥스 주커의 가문에는 500명이 넘는 범죄자와 중독자, 사회에 큰 아픔을 남긴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요 매일 저녁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그의 자손 1400명 중에요 한 명의 부통령 그리고 100명이 넘는 대학 총장, 교수들, 60명이 넘는 리더들, 그리고 300명이 넘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 두 가문의 차이는요, 돈이나 환경,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부모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온 가족을 하나로 묶게 해준 그런 복의 결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남 없이 달립니다. 우리가 맥스 주커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보여주는 이 진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매일 저녁 자녀들의 손을 잡았던 그 짧은 그 시간이 200년 뒤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거대한 영적인 물주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들의 가문의 200년을 결정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훌이 뿌리였다면 우리는 뿌리와 열매를 연결해주는 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붓살렛을요 훌의 손자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그 굳이 중간에 아버지 이름이 꼭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훌의 손자요. 훌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한 리더였습니다. 붓살렛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원받는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아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뿌리가요 뻗어나가고 뿌리가 깊게 바뀌어도 줄기 없으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우리가 이는요 할아버지 훌과 손자 붓살렛에서 그냥 중간에 그냥 낀 인물처럼 보입니다. 할아버지 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보면 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손자 붓살렛은 성막을 만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요 뭘 자신이 직접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면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훌이라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붓살렛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성경에 훌륭한 아버지를 둔 이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붓살렛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딴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어떻습니까? 아비야, 브엘세바 뇌물 받고 재판하다가요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같은 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할아버지 훌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을 아들 브살렐에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훌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손자 브살렐까지 그 신앙이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자 모세가요 훌과 브살렛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17장에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 옆에 손을 들던 신실한 중보기도자 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2장에 그 하나님이 브살렛을 지명하고 부르셨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훌은요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요 믿음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살렛은요 마침내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에 보이지 않는 눈물, 그리고 헌신은 반드시 자녀 세대의 위대한 쓰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 여러분들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브살렐 가정은요 3대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도의 손을 들었고, 아버지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었고, 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광야 같은 이 홍콩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훌이 되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우리가 되어서 신앙을 이유는 다리를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세대보다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브살렐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브살렛이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던 이유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PBS가 있습니다. P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귀한 브살렐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몇 년 전에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성인들 단체로, 교회 다니는 성인들을 단체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74%가 모태신앙 아니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성장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정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중고등부 때, 어렸을 때 전도 받아서 교회 가는 그런 이 전도로 따진다면요, 그게 54%였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교회 갈 수 있는 확률은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BB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하여서 선생님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신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헌신, 눈물 어린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자녀의 붓살렐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번 주에 또한 우리 어른들 BBS가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니네들이 가서 은혜 받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